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알겠느냐? 예, 참 감사하고 이 시간에 세상에 새로 나온 분 계셔서 소개합니다. 김인정 우리 장찬웅 목사님입니다. 이형영 이형자 인도하시죠.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이야, 감사하고 혹시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오 아니요.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이름들이 몸된 교회에 등록되어지듯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된 구원받은 축복받을 이름 되게 하옵시고, 귀한 분들 인도하는 수고한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강주리 12일차. 우리 강사님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자시고 영화 부활의 실제 주인공 되시는 우리 천정은 자매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도 한번 주인이 바뀌면 저렇게 평안해질까? 저렇게 행복해질까? 정말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게 정말 중요치 않게 될까? 너 아니야. 너는 죽어. 시한부야. 그런 선거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아들아,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빠도 결국은 서야 하는데 준비됐니?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전화에다가. 그러면서 아빠 그런 건 걱정 마. 그러면서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영화에 나오는 천정은입니다. 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지금 잠깐 여기 밑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받은 마음은요, 내가 너 살리려고 여기 올려보냈다 하셨어요. 네, 살린다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영화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월 달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사 대관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좀 섞여 있지 않아요? 그쵸? 예, 이효령 교수님도 잘 아시는 분이실 거고, 권호중 배우도 잘 아시는,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권호중 배우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이동훈 목사님도 잠깐 나오시죠. 아드님의 서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에 연령대가 참 다양한데요. 20대에 소천하신 자매님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40대에 소천하신 형님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동호 목사님 아들도 같이 속해 있고, 그리고 이효령 교수님 따님이 또 소천을 먼저 하셨잖아요. 내용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영화가요, 전도용으로 참 좋습니다. 또 기독교 영화가 많이 상영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2월 말에 나오면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영화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저기에 나오는데 저기 화면에 보면은
제가 128차 항암을 마친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저께 항암을 또 나머지 또 더하고 왔는데 지금 주사를 차고 왔습니다. 주사를 차고 왔고 어저께 한 항암은 132차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올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말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계명, 바뀐 율법이 망하고 바뀐 계명, 예수를 사랑하라. 네, 오늘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51세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가발을 쓰고 있어요. 항암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12년째 하고 있고 예수님 만난 거는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지 11살 됐습니다. 네, 정말 11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죽음 앞에 계세요. 죽음 앞에 계시고 저는 암 환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몸이지만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암약을 차고도 수업 갑니다. 저는 실은 전공이 피아노였어요. 피아노도 그냥 대충 하는 피아노가 아니라 완전히 파가지고 전공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올려드린 게 피아노였어요. 피아노가 왜 올려드렸냐면 제가 주인인 게 너무 분명한 게 피아노더라고요. 피아노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쥐고 있는 게 피아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올려드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악기는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쿨렐레라는 악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업에 쓰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어떤 예수님 만난 과정에서 기적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를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악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있는 그곳이 네 사역지야 하셔서 아직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항암도 해야 되고 12년 전에 제가 39이었거든요. 39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을 단계별로 갔어요. 처음에는 준종합병원에서 받았다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또 다른 단계를 가요. 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상차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정말 정밀한 검사, 여러분이 이름 때문에 알만한 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다 하고 선생님이 결국은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치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온몸에 다 번진 상태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현재 의학으로 당신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 제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멀쩡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 큰 병원들에서 저를 거부하니까 백을 썼어요. 네, 정말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막 이런 분들은 또 백이 통하더라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선생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갔어요. 다이렉트로 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이걸 어떻게 살리라고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툭 뱉으시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너무 현실감이 그제서야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도 치료해달라고 제 지인분께서 사정하니까 그러면 항암 한번 해보던가 항암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해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암 주사약을 하루에 그냥 그 자리에서 별거 아닌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주사만 그냥 한 6시간 맞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사 맞는 거면 무섭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부모님도 다 집에 보내버리고 혼자 이렇게 맞는데 중간에 주사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치료받다가 죽을 뻔하니까 이거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 인생에서 처음 하는 고민들이 시작돼요.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치료를 그걸로 받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나서 집에 왔을 때부터가 문제였어요. 항암약이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증상들이 나타나요.
일단은 처음에 머리는 하루 당일날 빠지진 않았어요. 한 2주 가까이 되니까 빠졌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중간에 더 힘들었던 거는 구토하거나 점막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는 더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버텨보자가 됐었는데, 치료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2, 3차쯤에 저는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정말 다 기독교인이시지만 저는 그때 안티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하면은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라고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기독교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네, 막 뒤통수를 치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밖에 몰라 하는 게 제가 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안 돼. 그런 하나님 별로. 저런 자들 편을 든 하나님 별로.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교리가 틀렸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들이 많은 말을 못 들었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께 맡겨.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가 책임져야지. 왜 주님한테 맡겨?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저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라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부탁하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게 기독교 문화라고 저 혼자 단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지은 그 동지들이 참 많았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없이도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였거든요. 아파도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암에 걸렸을 리도 없어. 이러면서 제가 자꾸 뭔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을 때도 애써 부인했는데, 그날은 한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욕실에서 물 틀어놓고 혼자 몰래 울고 있다가, 울음을 삼키면서 울고 있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려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죽고 싶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냥 살짝 불러봤어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요. 그렇게 딜을 한번 걸어봤어요. 정말 나 죽으면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대신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조금 무안당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왜 기도를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전화하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기도해 줘라.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가 순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막 한테 들을까 봐. 그래서 그 언니한테 기도해도 혼자 해라. 난 아무한테도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래서 여보세요? 계속 하는데 언니가 정은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맹붕이 온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다가 기도 부탁을 할 때 분명히 혼자 하라고 그랬잖아.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 나를 골탕 먹였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너무 서글펐거든요. 내 처지가 왜 또 일어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있더라고요. 못 일어났어요, 실은. 그전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난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사람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머리인가 보다, 왜 이렇게 안 들어지냐 했던 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벌써 일어나 있더라고요, 벌떡.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지? 그날 매일 수십 번씩 하던 구토도 한 번도 안 하고요. 점막이 찢어져서 피나는 일도 없었고요. 그날 아무튼 너무 놀라웠어요, 저한테는.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있었던 일이.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나 이대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몸이 점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좋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대요. 치료가. 중간 점검을 해봤더니 이 치료 방법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이거 외에는 전체 세계에서도 너 방법이 없어 했던 치료거든요. 근데 그게 100% 실패했대요. 암이 다 커져버렸대요.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원래 하기로 한 숫자는 채워줄게, 좀 미안했는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는데 왜 항암을 또 계속 해야 되지? 하면서 항암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설마 낫겠지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약간 안일한 마음. 그런데 그때부터는 진짜 죽는구나. 선생님이 처음에 시호 시작할 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이 약이 들으면 2, 3년은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근데 이 약이 안 들으면 1년 못 살 거야. 근데 안 들었다고 얘기했다면 저한테는 남은 시간이 1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죽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쥐어짜서 눈물을 삼켜가면서 했던 제 목표가 세워졌어요. 사람이 항상 살면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그 해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때 그 순간 이후의 목표는 멋있게 안 두려워하면서 죽자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줄 알았어 하듯이 죽자.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내 이미지를 좀 관리하고 죽자. 그게 제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했던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결론 진 게 그거였어요. 그래놓고 또 서글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서글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누가 저한테 기도해 준다고 한 사람이 전도했던 말이 갑자기 딱 떠올라요. 그게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저랑 싸울 뻔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지? 재수없게.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떨쳐내고 다음 날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잠을 못 자기 시작해요. 한 2주째 그렇게 버티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아까운 시간에 맨날 고민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자. 아니 지옥이 없잖아. 그랬다. 그런 데 있으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없는지 알아보고 죽자. 그래, 그럼 되겠다. 결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머릿속에서 관련된 사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죽자. 이게 이제 제 미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발로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런데 저는 매일 몸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보통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 정도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죠. 아멘이죠. 저는 뭐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잘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또 그래서 어쩌라고. 저 반응은 딱 그랬거든요. 머릿속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데 왜 예수 얘기를 해?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찾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딱 그냥 좀 찝찝한 마음으로 앉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갑자기 막 다급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 유방암 말기 환자 어디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라는 거야 저분은?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일어나래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한번 저 끝에 있는 저를 한번 이렇게 노려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그럴 새도 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너무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년 평생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다 미친 거 아니야? 뭐 다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알죠 지금 주여 한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걸 보고서 왜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지?
거의 저가 먹힐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데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가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막 희한한 소리들이 나와요. 무슨 소리야? 제 귀에는 마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방언이라고 부르더군요. 근데 방언 기도까지 터지고 난리니까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도망가야겠다. 여기 이상한 곳이다. 이거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 도망쳐 나왔어요. 잘 도망쳐 나왔는데 시원함과 동시에 나중에 또 슬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런 거 왜 믿으러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나? 나 인생 헛사는 것 같고 이렇게 제 한탄을 하고 집에 열심히 또 돌아와서 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아침 되니까 좀 약간 사람이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왜 도망쳤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도망쳤어?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필이면 나 기도해 준다는 그 언니 그 착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놔두고 왔네?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러 가야겠다. 구하러 가야겠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속아서 저러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 죽은 사람은 죽는 거고 산 사람은 살려야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이거 이제 내가 의미 있는 일 하나 하고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정말 꼭 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봤던 그 성도들의 숫자가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물러날 수는 없겠고 자존심상 그냥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럼 나 좀 합시다. 살아계셨으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이상한 광경들을. 그 잘못된 곳을 응징하러 가겠다. 내가 갈 텐데 당신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티를 내라. 옳은 것을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 언니를 빼내올 건데 방해꾼 없게 나를 보호해라.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너무 짧았나 기도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지옥이 진짜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지옥이 있는 건 꼭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차를 탔어요. 그 교회가 공교롭게도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저는 사는 곳이 서울이었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날 그 암 환자가 항암환 중에 그 수저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코스가 너무 험난하다 이렇게 했는데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막 떨리는 거예요. 나 지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싸움에서 져본 적은 없는데 질 것 같은 느낌, 아주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가방 안에 그들이 저에게 내민 책자가 있었어요. 제자훈련 책자라고 내민 책을 딱 보자마자 읽어봐야겠다. 왜?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머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책이 정말 읽기 싫었지만 그들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책을 봐야지 파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파헤쳐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뭐 말씀밖에 없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 세상 언어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외국어 같고 이러면서 계속 읽어갔는데 모르겠다. 통과 읽다가 통과를 안 해도 읽어지는 구절을 만나요. 에스겔서였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아래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더라고요. 그 천사장은 하나님이 총회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디테일까지 나와 있냐면은 황보석, 홍보석으로 막 꾸며주고 막 다 값진 거 다 주고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천사장. 그 천사장이 그거에 만족을 할 법도 한데 나는 조금 더 원해 라는 마음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난 저 자리가 탐난다. 갑자기 거기서부터는요 제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거 세상하고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렸을 때는 세상이 나중에 정의로운 것이 승리하고 착한 사람이 이기고 좋을 거야 하고 컸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 세상에서 갑자기 그 세상이 거기다 나오더라고요. 꼭 좋은 사람을
괴롭히고 뒤통수 치는 마귀 같은 그 천사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없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편들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이게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읽고 있는데 다행히 완전히 시원하게 이기셨어요. 시원하게 이기셨는데 하필이면 이 천사는 쫓겨 내려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놨다는 곳. 그런데 그냥 쫓겨 내려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 쫓겨났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겪었어요. 천사랑 마귀랑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천사장이 죄를 지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흥미롭다. 성경이 읽을 만하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돌아서서 만난 말씀에서 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제 얘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기독교인들을 체계하고 이렇게 딱 넘겨버리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라고 단어를 딱 정확하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고 제가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란 소리인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포함됐다면 이게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되게 마음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콩닥콩닥했어요. 내가 뭔가 세상 살면서 잘못 알고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맨 앞에 다시 펼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더니요, 책이 그 말씀들이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제가 놓쳤던 말씀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타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뒤에 나오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뭐야? 부활? 그러면서 어저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구나.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단 말은 나도 들어봤지. 근데 그게 사실일까? 근데 그게 증거래. 그러면 사실인지 알아봐야 되겠네.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옛날 일인데 사람들이 지어서 써낸 얘기인데 또 빠져든다. 혼자 이렇게 딱 단속을 한 순간 머릿속에서 BC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BC가 지나가면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Before Chri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웠잖아. BC가 Before Christ라는 거.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예수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나는 세상 살면서 이게 지금 BC와 AD가 날짜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 날짜의 기준의 주인공이 예수야? 이게 제가 세상에서 40년 만에 처음 받은 충격이었어요. 나는 40살을 먹어놓고 왜 이거를 이제서야 궁금해하고 있지? 왜 이 이상한 거를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지? 왜 하필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 예수가 딱 뽑혔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예수의 업적이 그닥 없어요. 보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실은 미친 사람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우기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 중에 하나다라고 치부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너무 날짜로 이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책을 조용히 덮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를 열었어요. 이게 내가 뭔가 홀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이버를 딱 열었거든요. 네이버를 열어서 제일 처음 쳐본 그 검색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쳤어요. 예수를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쫙 나와요.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에 다 열려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그 유인들하고 나란히 있어요. 갑자기 깜짝, 이거는 이야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이 칸에 있지? 역사 속 인물 칸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별 업적이 진짜 없어. 그냥 뭐 기적 몇 개 일으키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살아났다고 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전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누구한테 뭔가 홀린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또 자꾸 약간 찝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쳤어요. 부활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왜 증거가 있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헌에서 어떤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살았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맞았어요. 직업들이요, 역사학자, 과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한 번만 조사하지 않았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난 다음부터 매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일어나서 조사를 지금까지 쭉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조사도 너무 꼼꼼하게 했구나 하면서 너무 흥미로워 하고 읽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요,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거기서 정신이 반짝 차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난리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믿고 있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제 주위에. 그래서 내가 이게 홀린 게 아니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다가 그러면 한번 더 접근을 바꿔보자. 나는 이 와중에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갑자기 이 예수가 부활했던 사건이 없어지거나 번복이 되나? 이렇게 접근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답이 있더라고요.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미 부활했어. 그게 과거야. 그래도 난 못 믿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중에 곧 암에 걸려서 죽는단 말 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그래도 난 안 믿을 거야 하고 죽으면,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나랑 관계가 없어지나? 네가 믿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이루었고 부활했고 너는 지금 그 앞에 서 있어. 제가 뭔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그 지혜로운 사람들, 직업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못 밝혀낸 거를 내가 과연 아닌 것 같으니까 밝혀낼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배웠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딱 열렸어요. 그냥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에요.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백은요, 이제 난리가 나요. 나 어떡해요? 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옥이 있네요. 나 어떡해요? 그때부터는 내 암이 하나도 신경 써지지가 않아요. 나 지옥 갔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떡하지 하다가 이 책을 마저 읽어야겠다. 그 책을 다시 폈어요. 펴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책들이, 이 말씀들이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씀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까지만 했는데 살아있다고 하고 이 책을 봤더니요, 다 말이 정말 이성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지금 주신 명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두 개 다 해야 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까? 그래, 나 잘못하고 많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딱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람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맞아, 믿지 않는 게 죄일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했는데 나를 믿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예, 분명히 아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게 죄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죄가 두 가지인지 아니면은 이들이 하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안 믿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인데 나 누구 믿어야 되지? 일단 킵하고 넘어갔더니 예수님께서도 주장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를 통과해야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겠구나.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나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방법은, 하나님한테 갈 방법은 예수 통과라는 말이네. 그럴듯하네. 아들 예수 통과하면 되는구나. 예수 중요하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배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나기 싫어지는 대목을 딱 발견했어요.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10장 9절에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님이 예수 살리신 거 믿어. 거기는 너무 제가 통과가 됐어요. 앞에가 걸리더라고요. 그건 믿어지는데 왜 굳이 내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냥 좀 적당하게 믿어만 드리면 안 되나? 근데 왜 내 주인 하려고 그러지? 난 내 주인 하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별론데. 그리고 난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내가 보자마자 내 주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못하겠다. 모른 척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발목을 잡는 말을 또 만나요.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고집이 엄청 세시더라고요. 내가 주인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싫다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말 천국 가야 되겠는데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런 고민을 하는 그 구절이 거기였거든요. 그래도 내 코가 석자라 무조건 읽었어요. 이를 악물고 비호감인 예수님을 뒤로 하고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읽고 있다가 거의 끝나버렸어요. 아직 의문이 안 풀렸는데. 근데 그 마지막 끝나는 말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었어요. 3장 20절 말씀이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산다. 살 거야. 이런 예수님의 음성 같은 게 딱 있었어요.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래서 마음의 문을 내가 잠가놨다는 소리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문을 잠그든지 말든지 쥐가 내 주인이면 문 뚫고라도 들어오면 되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못 들어오고 왜 여기서 이렇게 비굴하게 갑자기 인격을 바꿔서 이러고 있어? 아까 내가 너 주인이야.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문 열어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별론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이 왠지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왜 문을 두드릴까? 계속 왜 문을 두드려? 왜 주인인데 왜 문을 두드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가 본데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나 본데 내 마음을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확 뜯어내는 분이 아닌가 본데 내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나한테 동의를 구해? 자기가 주인이면 그냥 야 내 거거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 들어가도 되겠니? 이게 진짜 그 예수의 인격인가 보다. 능력이 될 거 아니야 살아났으면. 근데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네. 내가 안 열었다고 하네. 정말 그렇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능력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벌벌벌벌 내 비위를 맞추고 있는지. 그제서야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크를 받았는지가 떠올랐어요. 그 노크는 다름 아닌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노크를 저는 어떻게 했냐. 조용히 안 해? 안 꺼져?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모르냐? 너만 하냐? 나는 왜 모르냐? 공평한 게 아니지.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아지면 문을 열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와, 난 그건 몰랐다. 내가 그냥 멋대로 살고 있다 보면은 알아서 찾아오는 분이 하나님일 거다.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나한테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없어. 사람들이 상상력이야. 그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그 순간 그 오해가 점점 벗겨지는 게 깨달았어요. 살아계신지 이분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안 보이지만 눈을 두드리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그동안 못 들어오게 꽉 잡고 있으면서 어디 들어와 봐라 이러고 있었구나. 그때 정말 저희 어리석음이 확 나타났어요. 나는 진짜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처음에 놀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그 말에 이미 고백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사실입니다. 가 들어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렸을 때 저희 같은 나이는 다 들어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이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그게 말이 되냐 했던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인 거예요. 그 순간 그럼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내가 주인일 리가 있나? 만든 자가 주인이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냥 전 착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그 수단이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들. 그것들을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주인에게 귀를 기울인 적도 없고, 주인한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주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산 모든 인생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제 인생이 싹 다 하나님의 원수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배신한 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그 배신자가 저였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몰랐다니. 하나님, 전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 근데 아무도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정말 이게 앞뒤가 맞을 만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래. 그러니까 너네 원하는 거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지 마. 그러면서 제가 통제당한 것 같은 그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그동안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몰라서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 계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이에요. 잠시만 찾아봐도 사실인 게 드러났는데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몰랐던 거예요.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노크를 오늘 제가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몰라서 그랬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직접 들어와 주세요.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머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딱 마무리하자마자 저는 이미 변화가 됐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뜻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자녀답게 살자. 죽음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오늘 불러주신도 감사, 내일 불러주신도 감사. 그 고백을 끝내고 제가 버스 안에 실어서 정말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만세가 나오는 걸 엄청 참았어요. 난 알았다.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였어. 그랬거든요. 기독교가 사실이었는데 이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종교를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를 쫓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어.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뛰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이 책을 썼는지 알겠다고 얘기해 주려고 확 뛰쳐 들어갔는데 찬양이 시작되고 있었고 여기에 앉은 모든 그 성도들의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그걸 잠깐 넋이 나간 상태로 보다가 너무 예쁘다 하다가 이들이 내 가족이었구나. 내 진짜 가족이 하늘 가족. 이들이 나의 가족이었구나. 이 가족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작용이 당연히 없어지지.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발로 스스로 걸어오게 하셨구나. 내 발로 스스로 걸어오게 한 이곳은 내 집이었네.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세요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집은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야 되는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춘천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선택은 되게 간단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개념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하는 일이 뭐지? 주인은 명령을 내리지. 몸이 할 때 어떤 거를 통해서 일을 하지?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일을 하지. 그러면 주님, 저는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머리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앉았는데요. 목사님이 다시 올라오셨어요. 또 유방암 환자 찾을까 봐 살짝 긴장했지만 올라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오직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맞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성경 말씀이 싹 다 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읽어야 될 책은 하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1년이 안 남았지만 성경책 무조건 다 읽어야 돼. 그날 밤부터 저는 성경책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 성경책을 읽다가 주님한테 말 시켰다가 예수님 보고 있어요? 이런 거 했다가 그리고 또 말씀 읽었다가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죠? 했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없구나 하면서 이제 책을 하룻밤 사이에 사복음서를 싹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오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아만자한테 잤어야 되는데 이랬다가 딱 거울 보는데 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가 안 자도 상관없지. 내가 안 자도 건강이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걸 해야겠다 하다가 제가 실은 너무 교회가 그립더라고요. 내 집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가고 싶으실 거야. 집에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 내가 40년 동안 가출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모시고 가야지 하고 제가 또 교회를 또 가요.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교회를 가고 교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몸은 점점 사약해져야 되는데 저는 점점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맨날 기뻤어요. 그냥 말씀이 실천이 그냥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항암을 마치고 중간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한 번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들으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부를 받겠구나 하고 난 주님 검 만나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의사를 오늘 어떻게 전도하지? 이러면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치료를 시작해 줄 때 제가 뼈랑 폐랑 이런 다 갔거든요. 뼈와 폐는 이 약으로는 안 없어진대요. 왜냐면 그 약은 원바라민 유방암에 대한 거 있기 때문에 임파절 전이까지만 효과가 있대요. 그 약을 그렇게 주구장창 죽을 똥 말똥하면서 했는데 그 부위는 더 커져버려가지고 손 쓸 수가 없게 되고 못 고친다고 하는 뼈랑 폐에 있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술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수술 받아서 가슴 쫙 잘라내고 딱 거듭났어요. 제가 딱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난 이제 새 사람이다. 난 오늘 1살이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암 환자들한테 주구장창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이 좀 지났어요. 어떤 암 환자가 기쁘게 적은 전에 저한테 너는 나았으니까 좋겠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난 죽는다더라. 나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고 변명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딱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는 너무 옛날에 저 같은 상황인 거죠. 살리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슬픈지 자괴감과 너무 힘들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 암 고쳐놓고 왜 암 환자한테 보내냐고. 그러면서 저 이제 안 아픈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픈 사람들 저보고 오히려 상처받아요. 나만 나았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또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뜻이 난 널 죽을 때까지 암 환자한테 쓸 거야.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런데 주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제가 기쁘지 않으면 이건 힘이 없어요. 저를 기쁘게 고쳐주세요. 정말 기쁘게만 고쳐주시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선생님이 재발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대요. 없어진 자리에서만 싹 올라왔대요.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을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아찔했는데 이런 거를 의사생활 처음 봤다는 말에 사인이라고 봐요. 기도 응답이었어.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갈 때는 암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할게요 하고 그날로 바로 암 환자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무기를 장착시켜 주셨으니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 결과 저는 곧 죽는단 말 또 들을 줄 알았는데 정말 들었거든요. 근데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너지고 있던 뼈에서 새뼈가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더니 또 저기 다른 뼈에서 새뼈가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건 뼈가에서 시작된 암이
많이 번졌어요. 작년엔 뇌수술도 했고, 제가 지금은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날개죽지뼈, 경추뼈, 머리뼈, 양쪽 뇌, 양쪽 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까지 암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132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중간에 아픈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아픈 거 얘기하면 밤새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저는 아프고 힘들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제가 암에 걸렸으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살짝 서운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또 떡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내가 죽는 날보다 먼저라는 생각을 못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은 진실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만약에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혹시 이 순간 제 앞에 딱 나타나시면은 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더 난리 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싸 오셨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와, 내가 먼저 죽는다면 기뻐할 수 없고 주님 먼저 오시면 기뻐하고, 이것 또한 두 마음이구나. 나는 언제든지 먼저 가도 기쁜 거고 주님 오셔도 기쁜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한테 미쳐서 빠져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알아서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 무서운 걸 통과하신 그 용기는 사랑의 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분한테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사랑의 힘으로 몸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열이 펄펄 끓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암 환자랑 약속이 그날 있으면 전 암 환자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폐혈증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 여기 갈 거예요. 내 몸을 사리러 가면은 난 분명히 오늘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난 거기 갈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암 환자를 만나는 순간 제 증상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파도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이면, 오늘 마지막 예배면 나 정말 여기서 죽으리라고 찬양을 드리면 거기서도 모든 증상이 사라져요. 말씀에 있더라고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한테 푹 빠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빠져 있는 것을 절대 내가 저버리면 안 되겠다.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잠깐 비켜보세요 하지 말고,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하고 있다 보면은 암 환자한테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걸 깨달은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무서워질 때는 그런 거 배워요. 내가 얼마나 예쁠까? 내 부활한 몸이 얼마나 예쁠까?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텐데, 어차피 지금은 집에 가면은 지금 변장하고 나온 거거든요. 화장하고 가발 쓰고 싹 벗겨내면 아무도 못 올라봐요. 그냥 누가 저 암 환자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난 그런 변장을 안 해도 너무 예쁜 몸이 있잖아. 나는 걸을 수 있잖아. 거기서 좀 있다가 못 걸어도 조금 무섭지만 잘 참으면 되잖아. 그게요, 살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저보다 안 아파도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아플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오늘도 아침부터 암 환자들을 좀 많이 만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 저게 여기 지금 오기 한 40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 뒤에 할머니 보이세요?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저분 2주 뒤에 세상 떠난다고 시한부 받으신 분이세요. 예, 저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저희가 저기서 저렇게 기쁘게 저 돌아가실 분 놓고 무슨 얘기 드릴게요? 부활체 상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쪽 세상은 1000년, 만년 영혼인데 여기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벌벌 떤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할머니는요, 자기는 이제 알았대요. 교회를 다녀도 몰랐는데 아파보고 절망에 빠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대요. 정말 우리한테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고백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다가 정답은 맞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기쁜 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게 정답은 맞거든요. 그런데 진짜 더 들어가보면 사람 중심에는요, 그래서 나도 부활하거든?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주님한테 항상 고백해요. 저 이기적인 거 아시죠? 저는 당신을 너무 좋아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더 소중해요. 이런 것도 해요. 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진짜 붙을 구석을 알았어요. 이분을 붙잡고 있으면 제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제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나는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내가 집 지으러 갈게. 그 집이 옛날에 그렇게 아끼던 천사장에서 지어주었던 홍보석으로 꾸며준 그 집. 저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기분 좋으셨으면 제 집은 오늘 다이아몬드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내 부하실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 불쌍하잖아요. 암환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님한테만 어리광을 부리고요, 사람한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안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용기를 못 내셨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판 사판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이 틀리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싹 다 이루시리라. 그 싹 다 이룬다는 말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다시 온다. 그것도 진실로라고 써놓으셨어요.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먼저 잠자던 분들이 호련히 변화하시겠고, 육체가 지금 없어도 새로운 육체를 입고 변화하셔서 태어나시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이 자리에서 다 변해요. 연령대가 똑같아지는 거죠. 싹 다 변해요. 제가 애들한테도 수업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애들이 정말 중요한 건 순간 자기 욕심 이루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그 욕심꾸러기 아이들을 욕심을 별로 부리지 않아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수업 접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시작을 해요. 야,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너 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몇 살이야? 2000살? 애들 이래요. 그러면 야, 2000살이고 너희는 몇 살이야? 10살이요. 막 애들 이러죠. 야, 나 50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50살이니까 어른이니까 너가 당연히 더 잘 믿어야지. 얘들은 내가 봐줄 거야. 이분 이러실 것 같아? 야, 2000살 앞에서는 50살도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애고 너희도 애니까 똑같이 믿어야지. 너희가 어린애라고 뒤로 빠지면 안 돼. 더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여기서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데 기쁘게 보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는 천년 만년 영원 더 잘 살 거지롱 하고 양보를 하고 먼저 치고, 그렇게 하고, 내가 고민이 있으면, 나는 이거 고민이니까 말 시키지 마. 고민이 있으면 이상한 기독교인들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 손해냐고요. 예수님 오시면 그날 삐져있는 내가 손해지. 그날 결국은 난 이렇게 힘들지만 당신 만나러 옵니다 와야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생이, 진짜 인생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몸에다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저 막 혈관도 막 터지고 주사를 맞으면 막 이래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아, 혈관이 터졌구나. 내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예수님 거니까 다행이다. 뭐 예수님이 아프니까 예수님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음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힘들수록 내 몸이 더 예뻐진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걸 다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 내 손해라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암 환자여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남을 또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기독교인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창피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거나 창피하게 해드리면은 나중에 내가 그걸 얼마나 평생 후회를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도 꽤 많거든요. 아까 저 집은 실은 딸이 우울증이 심해서 제가 그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진은 초상권 없습니다 하고 이제 찍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크리스천 가정이지만 그래서 간 집인데 3년 전에 방문한 곳이에요. 그리고 계속 한마디도 개인적인 말을 섞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문자로 교제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번에 몸무게도 확 늘어 계시고 그렇게 30 몇 킬로까지 빠졌던 분이, 그리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지만 어머니랑 같이 그 말씀을 보시다가 같이 이렇게 기뻐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실 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살리시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설득하는 말로 하려고 한 순간부터 사람의 의가 들어가고, 그 의는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자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두고, 다만 나는 그 자리에 노크하러 간다. 안 열면 어쩔 수 없고, 열면 하나님이 지금 열라고 하신 때니까 연 거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도하는 그 발걸음도요 무겁진 않아요. 이 사람 오늘 나한테 욕해도 되고 침 뱉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왜? 나는 노크니까 가긴 가야 돼.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노크가 늘어나다가 어느 날 저같이 주님을 확 만날 수 있다. 다만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은 제가 만난 과정을 좀 길지만 길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연락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한테 제가 가장 약간 우스갯소리로 너무 바쁜 날이었어요. 이 환자를 만나러 가기에는. 환자한테 오늘 안 만난다 그러면 연락이 끊길까 봐 머리를 쓴 건 아닌데 순간 나온 말은, 저기 죄송한데 형제님 오늘 혹시 돌아가실 예정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자살 같은 거 그런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닌데 오늘은 죽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내일 시간 되니까 내일 돌아가세요 차라리. 일단 저 만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양잿물 마신다고 막 난리 친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들도요. 양잿물 마신다고 전화 와서 울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양잿물 일단은 좀 킵해 놓으세요. 그거 마시면 아파요. 그랬어요. 일단 킵해 놓으시고 제가 만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활짝 웃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이요. 전 웃을 수만 있다면은 저는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잿물을 마시면 겁나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안 마시고 기다렸다가 정말 웃게 해드릴 수 있고, 근데 제가 가서 웃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네, 이분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정말 복된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세계 일같이 느낄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이런 걸 절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확신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증거를 확 남겨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짠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 만져봐, 나 만져줘. 천국에서 우리는 만져지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천국이야 하고 믿는 기독교인들 꽤 많이 봤거든요. 아니요, 육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너무 기대가 되니까 여기서 좀 힘든 일 겪고 나 오늘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자식이 오늘 꼴등했어요, 기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에 있으니까 기쁩니다. 저 오늘 돈 다 잃었어요, 주식으로 날렸거든요. 주식은 제가 잘못인 거죠, 기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신나요. 저도 못 걸을 때 못 걸어서 감사합니다, 못 걸은 적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쁜 거지. 왜 이제 곧 예수님 만난 날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또 다시 걸어요. 희한하죠? 마음이 정말 믿어서 기쁨으로 확 번져 있으면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요, 이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저 아까 할머니는요 모든 게 감사하대요. 그냥 다 감사하대. 그리고 예뻐, 감사해, 이 말만 하고 계셨어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누가 예뻐요? 다 예뻐, 목사님도 예쁘고 막 다 예뻐. 내가 왜 그것도 몰랐지? 감사해, 감사밖에 안 나와.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셨다고 그래.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받았는데 치료 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더 기쁘게 여기서 혹시나 너무 기뻐가지고 뭐가 확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기뻐하세요. 감사 놓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왔어요. 저런 분 앞에 만난 분은 난 안 아프기만 해서 좋겠어요. 막 징징거리는 분. 그분은 제가 꼭 경고했죠.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치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 시대.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는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건데 그때 만날 때 정말 떳떳하게 만나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일상의 욕심이나 염려나 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이거 먼저 결정하고 이거 먼저 해야지 이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좀 더디게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니. 이분은 순서를 정해주셨거든요. 사랑에도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계명을 세우는데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어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상대방을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면 저같이 제가 용기를 내봐서 제가 얻은 게 많은데요. 몸을 버리시던가 돈을 버려보세요. 일단 먼저 버리시는데 나한테 유익이 생길 거야라가 아니라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용기 내겠습니다 하고 당신 사랑하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버리시면 정말 천배만배가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더 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살맛 나고 죽어서는 더 살맛 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가 우리를 절대로 주님한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어떤 불행도 막을 수가 없다. 이분 이미 오셨고 이루셨다. 그래서 우린 이미 산 자가 됐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날이 올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지 심판의 부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다.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예뻐 보이더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또 무서운 순간이 또 올 거예요. 무서운 순간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용기를 내서 잘 들고 왔지만 또 어떤 순간이 오면은 제가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아직 안 놓칠 자신이 지금 있는데 이후에 갑자기 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이 또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제 마지막을 제 지인에게 부탁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나 죽기 직전에 내가 좀 평소랑 다르다. 정원이가 왜 기뻐하지 않지? 왜 감사하단 말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 하는 순간이 오면 내 귀에다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정신 차려 하고 귀에다가 이어폰 딱 꽂아주세요. 말씀 요한복음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말씀과 함께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말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여기 주문교회 제가 지금 여기서 쫙 봤는데요. 주무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정말 너무 잘 깨어 계시고 잘 듣고 계셨거든요. 제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도하려고 막 애쓴다기보다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우리가 그걸 지켜서 주님 앞에서 서로 당당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만남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만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야 돼요. 네,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생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였거든요. 예수는 나의 주 3번 마치고 한번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있는 중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정말 예배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의 고민과 그런 걱정거리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다시 일상 돌아간 다음에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정말 충만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씩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싹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인 걸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 우리 3번 해요. 저기 여기서 혹시 내가 주인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주인이신 게 훨씬 좋으시겠죠? 예수는 나의 주 3번 하고 저 내려갈게요.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저 자매님이 나가는 교회가 춘천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춘천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꼭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뵈가지고, 근데 마침 이게 약속이 안 맞아가지고 못 뵈고 왔는데 계속 궁금했어요. 국민일보를 보면 꼭 부활의 그 간증들이 계속 이렇게 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간증하는데 너 여기 나으러 왔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꼭 안수를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끝나고 꼭 기도 한번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몰라, 세상 노래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노래는 하다가 우는 게 안 울고 자르는 것보다 훨씬 자르는 거야. 감사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희한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딸 붙드시고 이날까지 쓰심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면 귀한 딸도 좋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을 테니까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간증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도 다 어차피 주님 것이고 내가 꼭 붙들고 있어도 다 주님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꼭 우리 것 받으시듯이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셨을 때에는 그냥 뺏어가려고 그런 마음 주신 거 아닌 것 저도 아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 꼭 축복의 간증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간증이지만 주님에게는 살아 역사하심의 또 다른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천하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발걸음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해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가 다 하나님 가려놨기 때문인데 그거 다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유튜브로 또 은혜 받은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튜브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단용씨 남편 간암 완치되게 하시고, 샬롬씨 뇌수막종 자궁근종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서정선씨 몸에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요적복씨 대만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게 하옵소서. 장문여씨는 브라질에서 들어오셨고, 서정선씨는 일본에서 들어오셨고, 요적복씨는 대만에서 들어오셨는데 올라온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힘차게 10번이고 20번이고 기도가 터질 때까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